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내가 얼마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너무 편하다고 게으르지는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막 기차들이 취소되고, 또 기차가 다니는 줄 알고 시간이 급해서 택시 타고 갔는데 또 취소되고,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참 저는 행복하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또 브레멘으로 다이렉트로 안에서 또 빙 둘러서 이렇게 또 돌아오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쉽게 거기에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갔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 방법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참 너무 귀한 일이 아닌가. 작년 12월 달에 또 한 가정도 힘들게 왔는데 예배에 거의 다 끝나는,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허무하고, 아유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편히 예배 드리면, 그런 생각들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지킨다라는 거,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 뻔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보면은 참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참 은혜가 풍성하고, 또 성령께서 또 그 영혼을 통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고, 그리고 또 신앙 지키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모세 율법 외에 장로들의 전통을 613가지로 세분하게 나눠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에게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들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쉽게 손가락질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신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46절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신앙의 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는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신앙의 양심, 또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또 발버둥 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야 할 양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그 네 번째 아들이죠.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남은 그 12명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목주기를 하고, 그리고 온 형제들이 시족사회를 이루어서 이제 지도자인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38장 1절을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38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가 어떤 계기일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많은 그 주석학자들은 이 37장 사건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37장의 사건은 바로 이 10명의,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하죠, 10명의 형제들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형제들의 잘못들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늘 야곱이 눈에 가시였어요. 근데 두 번이나 또 꿈을 꾸면서 이제 형제들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의 먹을 음식을 가지러 가다가 멀리서 그 본 형제들이 야, 우리 요셉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유다가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하니, 그냥 저기 그 이스마엘 대상이 오는데 저 사람들한테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도 우리 곁을 떠나니까 안 볼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은 20을 받고 이제 팔았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요셉을 죽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시므온이 아마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은요 좀 상당히 그 호전적인,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싸움닭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굉장히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말도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은 이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그 세겜은 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제 시므온이 자기 동생 레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그런 성격 때문에 요셉도 죽이자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듣고 형제들을 애굽에서 곡식 사가지고 왔을 때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형제들이 갔는데 왜 콕 집어서 시므온을 결박했느냐에 대한 추측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속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팔기는 팔았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 형제들과 떠나서 독립하기 위해
24km 정도 떨어진 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삽니다. 여기는 이제 가나안의 31성읍 쪽에, 나중에 이제 그 모세와 그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 33성읍을 정복한 중에 속한 이 아둘람이죠. 이 아둘람은 또 훗날에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갔던 그 굴이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는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죠. 할아버지 이삭이나 아버지 야곱은 모두 이 같은 족속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그로 인하여 또 그의 가정이 참 불행하기도 합니다. 수아의 딸과 엘과 오난과 이 셀라 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엘과 오난은 직접 죽이셨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 두 아들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아내도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는 막내 셀라하고만 이렇게 남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둘람에 있는 그 유다의 굉장히 친한 친구 히람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딥나로 가서 양털을 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목축업자들에게는요 굉장한 그 축제와 같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한 해의 농사를 다 맞춰 놓고 기쁨 가운데에 축제를 벌이듯이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축제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도망갔을 때 나발이란 사람이 왕과 같은 그런 그 잔치를 베풀면서 흥겹게 그 지낸 모습도 바로 이 양털 깎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유다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은 원나잇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관계를 맺어요. 근데 유다는 꿈에도 몰랐겠죠. 그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인지는. 그냥 직업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흥정하면 되는 그런 여자로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게 됐죠. 근데 유다에게 들려온 소식이, 야,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 이 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태워 죽여라. 이 당시에 그 간음으로 인하여 임신은 여성들에게는 이 치욕적으로 그 가문에서 명예살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하는 입장 속에서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임신당했다 하고 물건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다가 본 거예요. 근데 유다의 반응이 뭐예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했어요.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물건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취수 혼인 또는 계대 결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계대 결혼을 유대인들에게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 여자가 한 남자랑 유대인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고든지 무엇인지 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형수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입적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수, 형수를 취하여 결혼한다라는 계대, 대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율법이에요. 근데 유다는 엘과 오난이 그냥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죽으니까는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아직 어리다라는 핑계로 며느리에게 넘겨주지를 않았는데, 며느리는 막내 도련님이 큰 것을 알고 충분히 결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지 않으니까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직접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근데 유다는 그것을 보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족장으로서 또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부자로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성공을 향하여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권능이 그리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향한 자기가 지녀야 할 도덕의 양심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다의 이 그 언변, 말솜씨는요 굉장히 뛰어나죠. 형제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요셉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또 그 능력을 발휘했던 거는 아버지 앞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이제 애굽에 곡식이 많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형제들이 먼저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사죠. 근데 그 사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총리로부터 뭐 어떤 그 조건을 받았냐면, 다음에 올 때는 너의 막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막내를 안 데리고 오면 나는 너희와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이게 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막내는 또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막내 죽으면 나는 안 된다. 니네들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장남으로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만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버지 내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다. 막 아주 강하게 아버지를 설득을 하죠. 근데 야곱은요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슬프게 만드는 자다 하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니까는 아버지가 180도로 돌아선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막 선물도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또 총리가 또 무엇을 좋아할까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베냐민 보내가지고는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솜씨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거는요, 총리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제가 막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마음이 막 불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식사하고 또 음식도 다 사고, 그리고는 이제 총리가 10명의 형제들에게, 자기 형들이죠, 너희들은 가라, 베냐민은 여기 남겨둬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베냐민을 뺏기면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유다가 또 설득을 한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는 결국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던 나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님들을 잘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온 식구들이 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든지 사람을 설득시킬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역전에 갔더니 기차가 안 왔어. 기차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몇 시에 도착할지도 몰라. 그럼 차라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솜씨를 유다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 그쵸,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로 인하여 유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을 했지만 그 유다의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축복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왕이겠죠. 이 왕이 유다 자손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도시의 어떠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기도 하죠. 실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의 실로는 바로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유다 후손에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의 첫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족속이 계속 왕을 이어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제일 처음으로 올라오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그 사이에 베레스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이에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이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는 유다의 그 양심이, 그 도덕적인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킨 결과 그 유다를 통해서 왕이 이어지게 되고, 그 왕의 마지막 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도 북쪽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쿠데타로 인하여 왕족들이 바뀌게 돼요. 그러나 유다는 두 번의 쿠데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이 바뀌지 않고 계속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지나간 시절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삶에서 돌이키는 전인격의 몸부림이라고 그랬어요.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뿐이야. 다시 기도가 끝나면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실수한 것을 뉘우치고 그와 같은 비슷한 것도 끊어버리고 더 이상 비슷한 죄도 범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유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한 번의 실수잖아요. 며느리와 한 번의 실수,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을 때에 정말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리따운 여인을 봤을 때에 홀로 사는 호레비로서 어떤 인간의 정력은 꺾을 수는 없잖아요. 범죄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흥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찰이 없어서 보증물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아둘람에 살다가 지금 사업장인 딥나로 간 거예요. 딥나에서 아둘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물건은 자기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더 이상 그거는 내가 다시 만들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지팡이, 인감도장. 그게 뭐 문제예요? 지금처럼 한번 인감 신청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도 못 바꾸지만은 옛날에는 수없이 많이 바꿨잖아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20년 전에는요, 인감도 쉽게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딥나에서 있었던 일 잊어버리고 아둘람에서 새롭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그 딥나의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런 여성이 있냐고 했을 때에 못 찾았잖아요. 그만큼 유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방법들을 다 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결단하고 느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사회를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이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괜히 바보처럼 보여, 이상하게 보여, 나도 그냥 따라가야지 한다면은 그거는 유다와 같은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는요, 어떤 그의 장점 또는 그의 선행, 그것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니,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없는 며느리와의 불건전한 관계, 이게 어떻게 용납이 돼요?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유다를 용서해 주시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잘못을 또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그 이후에 며느리하고의 사건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는 그 이후에 철저하게 금욕적인 절제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잠언 6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죄의 유혹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자들의 파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손을 안 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뜨거운 숯불을 밟고 있는데 신발이 안 타고 발이 데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손에 불을 들고 있으면 화상을 입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숯불을 밟고 있으면 신발이 타가지고 발에 화상을 입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으면 그 죄의 곁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은 몰라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곁을 떠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한국의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 여러분들 배웠을려나 모르겠네. 저는 배웠는데, 삼국통일의 주인 김유신은 어머니의 뜨거운 책망에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술 취했다가 말이 보니까는 기생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을 칼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여인은 또 슬퍼가지고 또 머리 깎고 또 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아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돼 해놓고선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또 치이네.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 역시 믿을 건 못 돼.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만나. 그거는 뭐예요? 내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해. 내가 그 사람에게 몇 번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욕을 해. 그거는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다시 한 번 됐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나. 그리고 또 돼. 그리고 또 욕해. 이 손에 불을 품고 있는 거하고 숯불에 내 발을 대는 거하고 틀릴 게 뭐예요?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았을 경우에는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 그 잘못을 범할 여건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꼭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정말 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